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영화로도 보고 뮤지컬로도 보시는 레미제라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요,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주인공 장발장이 그 어린 조카들, 7명의 어린 조카들이 부모님도 없이 굶는 그 모습을 보고 빵 한 조각을 훔치죠. 그 때문에 장발장이 19년의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 상태로 장발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힘들고, 이게 이제 장발장이 본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이 이런 장발장에게 무슨 먹을 것을 준다든가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미리엘 신부만큼은 달랐어요. 이 신부님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리고 그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신부집에서 은그릇을 다 훔쳐서 도망치잖아요. 훔치다가 걸렸어요, 신부님에게. 그래서 장발장이 신부를 향해서 주먹을 내요. 그리고 그를 길절시켜놓고 은그릇을 훔쳐서 다 도망을 칩니다. 다음날 아침 장발장이 경찰에 붙들려 옵니다. 붙들려서 경찰이 이 신부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릇인지. 신부님이 이제 그걸 확인해 주면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다른 모습을 이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보는 거죠.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그릇만 준 게 아니고 모두 촛대도 줬는데 왜 이걸 놓고 갔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죠. 이것 때문에 장발장은 경찰로부터 이제 풀려났습니다. 미리엘 신부가요, 이 장발장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유의 돈까지, 여분의 돈까지 챙겨서 장발장을 보냅니다. 근데 장발장이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장발장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신부님이요, 장발장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해줘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은으로 제가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당신을 구속했고 이제 당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고아와 같은 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인내심이 많고 친절하고 또 관대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발장과 같이 변화가 될까요? 미리엘 신부와 같은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다 장발장처럼 변화가 되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장발장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장발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동일한 은혜를 입고도 누구는 변화되는데 누구는 그 상태. 동일한 오늘 설교 메시지를 듣는데 누구는 은혜와 감동으로 오는데 누구는 지난주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이 자장가를 불러줘서, 그죠? 지금도 막, 그죠? 주님 만나러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 딱 3분 있네요. 네. 이런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이 네미제라블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도대체 장발장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장발장이 다른 게 있었겠다. 뭐냐면 자기 안에 질문이었죠. 장발장은 분명히 평생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인생을 산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나 같은 강팍한, 어떻게 보면 그런 좀도둑 같은 이런 나에게 왜 긍휼을 베풀지? 미래의 신부는 왜 저런 긍휼을 내게 베풀었을까? 무엇을 위한 긍휼이었을까? 왜 이 미래의 신부는 세상과 다를까? 아마 장발장 안에는요, 이 질문이 평생 자기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습니다. 맞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질문을 잘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질문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끝내시지 뭘 또 질문까지. 그죠?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은 큐티 양육을 했던 분들은 아십니다. 이 본문이 큐티 양육에서 다루는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큐티 양육을 하면서 제 안에 2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바울과 실라는 왜 안 도망쳤냐는 거예요. 왜 안 도망쳤을까요? 그런 질문 안 하시죠? 성경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을 안 쳤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어요.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왔네요. 빌립보 지역에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종을 본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불쌍함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근데 이게 화근이 되었죠. 여종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이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체포당했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이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했던 일이에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가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 지진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지금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착고가 벗겨졌고 감옥 문들이 다 열렸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고르세요. 도망친다. 두 번째, 도망친다. 도망칩니다. 왜요? 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났고 착고가 벗겨졌고 옥문이 열려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기도 응답이다. 역시 찬양과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다 뭐합니까? 도망을 쳐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행동을 해요.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착고가 벗겨진 상태, 감옥문이 다 열려진 상태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을 벗어나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좀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평상시에 바울의 믿음과 신앙생활로 보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바울은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뭐 한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여기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대요? 옥문을 열어줬죠.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옥문이 열린 것까지.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끌어내었다고 그랬죠. 그들을 직접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즉 인도에 내어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가면, 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주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감옥 밖에 나가기까지 천사나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신이 다 이끌어갔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도 역시 그렇게 했다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답하니까 저도 헷갈리네. 아니, 바울과 실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사자나 천사가 옥문이 열린 다음에 이제 나와라 해서 끌어갔다.
나왔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나왔겠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주님의 이끄심에 없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차피 착고도 풀어졌고 감옥문도 열렸으니까 그냥 감옥 밖으로 나오면 그냥 감옥을 나온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물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안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요. 왜 간수는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뒤에서 춤을 추는구나. 이거 꺼주시든지 하세요. TV를 뒤로 꺼버리세요. 뒤에. 간수는 왜 질문했냐는 거죠. 간수.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무슨 판단한 거죠?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27절 가보세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기가 지켰던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간수는 안 거예요. 옳은 경험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쳤다면 분명히 이 간수에 대해서 이제 고문을 할 겁니다. 왜 놓아줬느냐? 아니면 어떻게 도망쳤느냐? 분명히 고문을 가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수는 이 절차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도망쳤다고요? 안 쫓았다고요?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이 간수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치거든요. 더구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쯤은 간수도 알아요. 그러면 더더구나 그냥 도망쳤을 텐데 자기가 간수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쳤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29절 가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이 엉뚱해 보입니까? 엉뚱해 보입니까? 예? 아니, 엉뚱해 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수라면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안 도망치셨습니까? 그죠? 이 질문 가장 먼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왜 안 가셨는데요? 오히려 간수 입장에서도 의아해서 이 질문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그게 아니었다면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간수도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낮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분명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죄수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죄수 취급했겠죠. 자꾸도 채웠고 또 험한 말도 했겠죠. 죄수 다루듯이 분명히 다루었을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두 번째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과 안 했을까요? 사과? 내가 알기는 알았지만 나도 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일은 내가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뭐 이런 질문이 나와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그런 게 써졌으면 성경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못 알아듣은 신령한 것이 써져 있어야 성경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간수가 뭘 질문했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이런 엉뚱한 질문을,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간수는 왜 갑자기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다급하게 만난다든가 어떤 일을 만난다든가 그러면 그때 나오는 질문은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하도 다급하면 여러분 뭐 엉뚱한 말이 나오죠. 그죠?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이런 경우 없습니까? 항상 차분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간수의 이 엉뚱해 보이는 질문은요, 평상시에 이 간수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간수는 평상시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늘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줄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 그거에 대한 깊은 질문이 있는 이 사람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 빌립보 지역은 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정하세요. 바로 16장 여러분 6절 7절 보여주세요. 자,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아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쪽 1분대 이쪽은 그렇죠. 없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눈치껏 보십시오. 자, 어떻게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누구예요? 바울을. 그래서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비두니아로 가고로 애썼대요. 또 방향이 막히니까.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누가 지금 조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결국 어디로 온 거예요? 이 간수가 살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노인받게 하는 자유를 줬더니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이 간수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준비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 간수의 질문에, 이 깊은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십니다. 이 간수의 깊은 질문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32절 가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를 비롯해서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크게 기뻐하다는 뜻은요,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답을 얻어요. 2주 전에 우간다 키만토 마을에 대한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내어드리면서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그 감사헌금 봉투에 하루에 3가지 이상씩의 감사를 적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적용하고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2주 동안 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질문이 생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적으면서 왜 이렇게 내게 많은 감사 제목이 있어야 하는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셨고, 왜 목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이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사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감사를 쓰면서 단지 감사하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봉투 앞 뒷면이 부족합니다. 3가지 너무 적죠? 아니, 소소한 거, 작은 거. 이거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질문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한다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은 질문이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믿어.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돼. 믿고 살다 보면 알게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VIP 축제하고 이제 오늘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 막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왜 내가 내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이걸 왜 바꿔야 되지? 여러분,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진지한 질문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왜 주님은 이걸 허락하셨지? 이 고난은 왜 내게 지금 있는 거지? 이 갈등은 내 삶에 왜 허락된 거지? 여러분, 이 질문이 없이 그냥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얕은 거예요. 세상과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사람들이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도 얕고 그렇게 얄팍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의 답이 내게 없는 거죠. 그런 진리의 답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 삶이 얄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얇아요, 얇아.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얇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질문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의 이때 시점에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좀 진지한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질문. 왜 내게는 돈이 없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런 질문만 주님 앞에 늘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부모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깊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나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깊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백성 아무것도 아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좀 질문을 해야죠. 도대체 그런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안 해요.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그러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가고 싶어. 여러분, 이게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아니요, 직접 질문해야죠. 주님은 어떤 분인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깊은 질문을 하는 자가 진짜 감사가 나와요. 삶에 여러분, 왜 돌아서면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 기록되어 있구나.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질문을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죠. 그죠? 뒤돌아서면 범죄하고 싶어하고, 뒤돌아서면 죄와 짝하고 싶어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면 어찌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깊은 질문을 한 자만이 진리의 깊은 답을 얻고 살아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욕심투성이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죠? 용서하지 않고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할 수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보고 세상은 실망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이런 안타까운 통계와 뉴스를 보았어요. 가난한 성도,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죠? 무조건 그 아이들 잘못됐다가 아니고 들어야죠. 왜 그런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데 그 아이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깊은 질문을 하는 자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주님의 진리는 깊은 질문을 하는 자에게 깊은 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추수감사절, 그럼 진짜 감사, 범사의 감사는 이런 깊은 질문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질문이 있는 사람들만이 진짜 감사하게 되죠. 그럼 신앙생활이요, 주님이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언제나 진지하게
깊은 질문과 성찰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